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알고 계신 분들 많죠? 예, 그네들은 내가 알고 있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오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인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걸로 구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과연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단순합니다.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로 구분되어야 맞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는가를 보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경을 아는가 성경을 모르는가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 성경을 몰라도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 중에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자고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제 문자로도 성경을 읽읍시다. 제가 문자를 보내기는 했는데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왜 읽고 계십니까? 기독교인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드러내려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나는 기독교인이야 알았지? 기억해 잊어버리지 마 성경이라도 읽자 성경 읽으면 기독교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대. 복받는 비결도 들어있고 건강할 수 있는 비결도 들어있고 성공하는 비법이 들어있고 성경을 보면 성공하는 비법을 배울 수 있대. 복받는 비결을 배울 수 있대.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보면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고 신기한 일이 나타난다니까 우리도 한번 읽어보자. 성경을 읽으면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가슴이 울컥 뭐 그랬대. 우리도 그런 거 한번 경험해볼까? 때문에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를 많은 성도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반문을 해보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는 하는데 좀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밖에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질문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갖고 들어와 보자고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나? 이런 질문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덜 주시나?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사람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하고 구분해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주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벌을 주고 그러십니까? 성경을 읽어야만 기독교인입니까? 이런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어디에다 잡겠습니까?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성경은 읽어야 맞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요?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죄로 살아가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뭐로? 성도로 건져주셔서 성도가 되긴 했는데 죄로 살고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줘도 뭘 주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받았는데도 뭘 받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됐는데도 그걸 모르고 죄의 그 습관대로 살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내서 너를 성도로 삼았으니까 너는 이제 나를 좀 알아라. 나의 성격, 나의 성품, 나의 마음, 나의 판단 기준, 나의 원리를 좀 배워라. 그래서 너도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랑 동행하고 너도 나의 기준으로 좀 살아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그래야 기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니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더 큰 복을 얻기 위해서 아니요. 이미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은혜를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고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좀 세게 표현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성도로 삼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안 읽고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성도가 됐는데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평안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성경을 안 읽는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가 너 성경 안 읽는구나, 너 구원에서 탈락,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배워서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 주셨다고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은혜 중에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은혜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걸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있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이거 공짜로 주셨죠. 공기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들은, 물이나 공기 이런 은혜들은 아무것도 안 배워도, 성경 한 글자도 안 봐도, 아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물과 공기 어떻게 써먹는지 압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먹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고, 어떻게 하면 건강, 몸에 좋게 마실 수 있는 공기도 어떤 공기가 좋고 다 압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알아요. 성경을 안 읽어도 압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성도 되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 말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 그건 다 누릴 수 있는 거고,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더 기대하시고 더 원하시고 더 내가 준 이 소중한 것들, 네가 알아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까지 내가 다 줬어. 그러니까 너희는 요것까지 좀 알아라.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분이신지를 알도록 성경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제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알아야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난 그냥 믿어. 난 믿어. 성경 못 봐도, 성경 안 읽었어도, 성경 안 배웠어도 나는 그냥 믿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그 은혜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정말 내가 온 인생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온 인생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만큼 그렇게 큰 값어치가 있는가? 그걸 알아야죠.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 성경을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성실한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 이런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사느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아니면 성도가 됐으니까 이제 성도답게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누리는 삶, 지금 바울은 그걸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삶을, 그 누림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뭐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사도 바울의 말하는 내용들,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의 내용들을 보고 진짜 그 정도야? 아, 진짜 그만큼이야? 배워가는 거죠. 아, 진짜 그 정도로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을 나도 받았단 말이지?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성도인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는데요. 지난주 11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을 알고 사는 이 삶을 전애들,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 전애들은 잘 몰라. 그래서 힘들게 살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전해주고 싶은데 얼만큼 전해주고 싶으냐 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바울하고를 따져보면요, 학식으로 봐도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사람이고요, 전애들은 그냥 상업하는 사람들이고 농사짓거나 이게 어부 일을 해가지고 거래하면서 돈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까지 표현한, 나 어리석어, 그래 나 어리석어, 그런데 내 어리석음을 좀 받아줘 라고 요청할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 가르치는 과정 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설명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는데 복음 아닌 복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말고 엉뚱한 이상한 영,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르쳐줬는데 그 복음에 있는 하나님,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난주에 잠깐 소개를 했었습니다. 바울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1장 13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이 저 앞에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한번 짚어볼까요? 들어보신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집단들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들 있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좀 찾아서 써와봤는데요. 뭐뭐 있습니까? 네? 통일교, 네? 여호와 증인, 대순진교회, 몰몬교, 신천지, 전도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빈야드도 있고요,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JMS, 마음수련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이게 이단도 있고 사이비, 그러니까 이단은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끝에 가면 그 사람이 나오는,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는 이런 걸 이단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신이 마음만 좀 수련하면 괜찮아요. 당신이 마음만 좀 비우면 괜찮아요. 돌을 닦으면 괜찮아요.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이비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이단이나 사이비로 정죄하고 구별해서 주의해야 한다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보세요. 거짓 사도라고 말합니다. 또 속이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분이 있어야 되죠.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죠. 전애들하고 우리하고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하고 복음 아닌 복음을 갖고 있는 전애들하고 뭘로 구분을 합니까? 그저 다른 사람들이 저 높은 사람들이 구분해서 이 사람들은 이단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으로 그냥 판단해 버립니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4절에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11장 4절이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우리말로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이단이라 사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자, 이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영, 다른 은사, 엉뚱한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을 거짓 사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많죠. 제가 언뜻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하나님이 27명인가? 뭐 있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20몇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속이는 일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고요. 다시요, 좀 크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아니고 바른 예수를 가르쳐야 맞습니다. 교회는 다른 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그런 것들은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5천만이 넘죠. 5천만이 넘어요. 저는 어렸을 때 4천만쯤 됐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인데 기독교인이 1,000만이란다. 1,000만인데 왜 세상이 달라지지 않냐? 1,000만이나 되는데 왜 사회가 좋아지지 않냐? 이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자기도 안 하면서 교회를 가리켜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만 명으로 안 되면 우리 기독교인을 2,000만 명으로 늘려보자. 그러면 될 거야. 라고 숫자 싸움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복음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들이 가르쳐지고 있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1,000만으로 안 되면 2,000만으로 하자라고 주장하지 말고 1,000만 명의 기독교인으로 안 되면 소수라도 이제 하나씩 성경을 배우게 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제대로 된 성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성경을 공부하자, 더 성경을 배우자라고 가야 맞는 겁니다. 언론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TV에 등장할 때 꼭 한마디씩 나오죠. 아, 이분은 서울의 모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이분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런 것들을 보고 손가락질할 필요 없습니다. 잘못 배우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다운 성도를 가르치고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가는 건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고 간절하게 애타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저들도 성도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성도예요. 그런데 잘 몰라서 아파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못 배워서 서로 긁어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리석지도 않으면서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해다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방법들도 많이 썼습니다. 교회들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교회 오는 성도분들을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최대한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끌어내면 아마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죠. 무슨 봉사 프로그램, 무슨 기도 프로그램, 무슨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는 사람 아니면 일주일 내내 교회 출석하게 만들어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아니요. 교회에 묶어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행복누림교회가 시작되고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늘 저한테 묻는 말, 행복누림교회는 11조 안 하냐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교회가 운영되려면 11조를 강조해야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11조가 교회 운영에 제일 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행복누림교회에서 1년 동안 11조를 강조하지 않고 헌금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11조가 무엇인지, 헌금이 무엇인지, 성도의 헌신이 무엇인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운영은 성도의 성도다움 이후에 저절로 드러나는 현상이 되어야 옳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와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1조는 성도의 의무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셔놓고 너네들 나를 잊어버리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준 하나님이야. 나를 잊어버리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 줄게. 너에게 다 줬으니까 10분의 1만 나에게 줘봐. 이게 하나님에게 필요하다 없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죠. 물론 덤으로 교회의 행정이 편해지고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나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11조를 안 하면 불순종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11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입의 일정 부분을 교회에 헌금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또 덤으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이 모임이, 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11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헌금이 되어야 맞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죠. 16절,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반복되고 뒤집어지고 다시 뒤집어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뒤집어지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래요.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번에는 어리석은 자로 받으래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어리석은 자 같이 자랑하겠대요. 처음에는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랬다가 어리석은 자로 받아달라 그랬다가 이번에는 어리석은 자를 아주 앞서서 선봉자처럼 나도 어리석은 자처럼 자랑할래.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 16절과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이게 도대체 어리석다는 거야, 어리석지 않다는 거야, 이걸 이해하시려면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고민은 이런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좀 거절할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 오해하는 소문들이 들려요. 아,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은 많이 배웠어, 아니 저 사람이나 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랑은 달라, 아유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사도도 아니야, 예수님하고 같이 산 경험도 없고 식사 한번 제대로 못했대 예수님하고. 그래서 막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오해, 어떤 고민에 빠져 있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애들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야, 나 많이 배운 사람이야, 좀 내 말 좀 들어 라고 말하면 전애들은 당신은 배운 사람이니까 당신 얘기나 해, 당신이나 믿어, 거절한단 말이에요. 거절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야, 나 어리석어, 나 못 배웠어, 나 몰라, 나 어리석은 사람이, 나 안 똑똑해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안 똑똑하니까 들어볼까? 아니요, 절대로 안 됐습니다. 난 안 똑똑해,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 나는 어리석어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라고 말하면 누가 듣겠냐고요. 아무도 안 듣죠.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아빠가 의사예요. 아빠가 의사인데 아들이 고딩이야. 공부를 잘 안 해. 시험 성적이 엉망이에요. 아빠가 아들한테 조언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야, 아들아, 아빠가 고딩 때는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도 1, 2등을 다퉜어. 그래서 아빠가 있잖아, 지금 의사가 된 거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공부하라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아빠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빠는 아빠고 나는 안 되는데, 아빠는 아빠니까, 의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라고 속으로만 얘기하죠. 겉으로는 반성하는 표정을 아주 역력하게 드러내겠죠. 반대로 의사인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맨날 꼴찌했다. 아빠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꼴찌했어. 맨날 저 뒤에서 뒷골목에서 놀고 학교도 맨날 빠지고 아빠는 맨날 그랬다.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면 아들이 아빠는 그랬었구나, 나는 열심히 해야지, 그럴까요? 아빠도 그랬다며, 아빠도 몰랐다며, 공부 안 했다며, 근데 나보고 왜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빠진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아주 쉬운데요, 재미있습니다. 이 꺾여가는 묘미가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설명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설명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 들어봐 라고요.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복음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니네가 잘 모르고 잘 오해하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굳이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나도 어리석은 사람으로 너희들을 대해줄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줘. 너희들 수준에서, 너희들 생각에, 너희들 판단에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냥 받아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거 말고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복음은 잘 알아. 복음에 대해서는 어리석지 않지만 너희들에게 다가가려니까 너희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될게, 받아줘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야. 내가 이제부터 자랑을 할 건데, 나 스스로를 자랑할 건데, 내가 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네들이 생각하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스스로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을 할 거야. 어리석은 짓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복음답지 못한 일이고 하나님의 원리하고 다른 원리를 갖고 하는 일이지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리석은 방법을 좀 써볼게. 이런 거죠. 11장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가 니네 기준으로, 니네 방법으로, 니네 생각으로 다 자랑하는 거 하잖아. 그러면 나도 그 방법으로 자랑 한번 해볼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내용이 이 육신을 따라, 너희들의 방법을 따라 나도 한번 자랑해볼게 라고 말하는 자랑의 내용이 2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나오는 그 자랑의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그 자랑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있어요. 뭐를 설명하냐면, 내가 너희들 수준에 맞춰서 나도 어리석게 자랑할 건데, 그 자랑의 내용을 너희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겠다. 지금 너희들이 처한 상황,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너희들의 수준이,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가를 좀 알아라. 그래서 18절, 19절, 20절이 써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두 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스스로는 슬기롭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쟤네들이. 나는 똑똑해. 내가 아는 게 맞는 거야. 나는 다 배웠어. 나는 바르게 알고 있어. 라고 너희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너네들이 듣고, 너네들이 받아들이고, 너네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전혀 복음 아닌 복음을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을 용납하고 있는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도 어리석은 거야.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너희가 듣고, 너희가 배우고, 너희가 용납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쁘게. 왜 기쁘게? 저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거는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내가 늘 배워왔던 몸에 익숙한 내용들을 얘기하니까 저게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혜롭다, 나 똑똑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듣고 있었다는 게 기쁘게. 그 내용이 19절이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리석은 말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냐? 그 사람들 너희가 지혜롭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그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듣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사람들의 목적을 가르쳐줍니다. 그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아닌 사람을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사 말고 다른 영을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 20절이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를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지금 그네들의 목적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네들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음을, 엉뚱한 복음을 얘기해서 쟤네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너희들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너희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너희들을 속이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힘들게, 너희들 스스로 고생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저들의 목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집단들, 이런 모임들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아십니까? 잘 됩니다. 그 팀들요, 돈도 많고요, 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들어보셨죠? 통일교는 재산이요,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많은 이단들이 잘 됩니다.
사람들이 갖다 많이 바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 아닌 엉뚱한 이상한 말들을 하면 왜 사람들이 솔깃해서 몰려가고 솔깃해서 갖다 바치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단들은 왜 잘 될까? 복음 아닌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왜 잘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를 말하는데 은혜 아닌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뭐예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물어보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물로 주시는 것, 이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맞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거 해. 그러면 복 받아. 네가 이거 내. 그러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어떤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면 그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냅니다. 네가 돈을 좀 갖다 대면, 네가 결단을 하고 나오면, 네가 가족을 버리고 나오면 너는 대성하는 거야. 대성. 너는 그 복을 너는 받을 수 있어 라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 이때까지 자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 자신을 믿어. 네 판단이 옳은 거야. 자신감을 가져. 스스로를 믿어. 그렇게 배워왔던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얘기하는 너 이것만 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나도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네들의 목적은 뭐다?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게 자기 자신의 주머니를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힘들게 합니다. 너 40일 동안 이 산을 오르고 고생을 하고 밥을 안 먹고 이런 고생을 하면 너 복 받을 거야. 스스로 막 뺨을 때리는 거죠. 스스로 아픈 줄도 모르고 복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지혜로우니까 이걸 내가 용납하는 거야. 그럼 나는 스스로 좀 뺨을 때리면 나도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똑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똑똑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은혜를 말하면 힘들어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지혜,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다고 말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는 방법을 제시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1,000,000원만 헌금해. 그럼 구원받아. 구원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직분을 감당해. 그러면 구원받아. 복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헌신을 해.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방법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책이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얽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종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속이거나 성도의 것을 빼앗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록 목사는 부족해서 성도를 힘들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이신 성도에게 상처가 생기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빼앗지도 않으시고 더 주시면 주셨지 빼앗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종 삼지 않으셨습니다. 너 내가 이거 명령했으니까 지켜. 안 지키면 너는 끝장이야. 절대로 종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이 복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이 복음이 진짜 백이니까요. 행복누림교회 세움이 시작될 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시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좀 잘 알아야 되겠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좀 알고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시작했습니다. 행복누린 교회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온갖 술수를 동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속여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속여서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애를 쓸 겁니다. 성도 스스로를 희생해야 복을 받는다는 엉뚱한 이야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절대로 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 2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다른 복음을 들어서 다른 복음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스러운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마음을 많이 쏟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복음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기쁨, 성도의 풍성함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